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회하는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 즉 영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 즉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흔히 자기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와 그 후 죄를 범할 때에만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통회하는 것도 사실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잘 생겨요. 왜냐?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 즉 늘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는 육신의 삶, 사단의 영역 안에서 갇혀서 같이 그냥 모든 다수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답습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통회하는 마음이 굉장히 듣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요. 즉 육신이 교활하고 악한 게 아니라 육신이 교활하고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해요. 동의 안 한다고요. 근데 사단이 그렇다 그러면 금방 동의해. 사단은 나쁜 존재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나 사단이나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자아도 사단이랑 똑같은 말이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식인 것은 다 무효라고 사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단이라고 해야지만 그때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저는 어떤 이 분별이 되느냐면 이것도 사단의 꾀예요. 사단이 절대로 자기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양의 탈을 뜬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가끔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쓴 이리가 사람들 잡아먹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못 살게 굴고 하는 거. 그게 통상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쓰고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버떡버떡 기억나게 해가지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덜쩍덜쩍 덤벼들게 하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무슨 방식이냐면 사단이 똑같아요. 뒤에는 사단인데 앞에는 하나님 같은 그럴듯한 포장지를 싹 세워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빨리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단이 하는 속성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이고 체험이니까 이 방송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나누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성도 빨리 아셔야 되고 사단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이 포장지를 빨리 벗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한테 안 속지요. 사단은 자기 정체를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그 퇴마하는 영화들 보시면 특징이 있다고요. 퇴마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퇴마사들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보면은 퇴마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계속.
대답 안 하잖아요. 막 계속 싫어, 막 싫어. 그러면 막 그냥 얼굴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정체가 드러나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우리가 50% 이상 이기고 돌아가는, 이긴 싸움이에요. 정체를 알면 우리가 그때부터 속질 않지. 예를 들어서 사단이라는 걸 아는데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정체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체를 빨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들의 속성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서 챙기시면 아주 좋아요.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향의 여러 가지 모양의 행태를 이미 방송을 했어요. 그거를 노트다 적어 놓으세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이걸 쭉 적어 놓으시면 많아봤자 10개에서 한 20가지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건 거의 다 사단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그런 일이 나타났다. 너 사단이지. 그러고 딱 전국을 꼭 찔러보세요. 꼼짝 못하고 정체가 홀딱 드러나죠. 그럼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바로 또 깨져버린다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숙이 좀 되신 분이면 그렇게 쉽게 잘 안 속아요. 정체를 금방 또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알게도 해주고 성령님이 계속 동행하니까 분별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지는데 초기 단계 때는 이건지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이게 뭐 그럴듯하거든요. 오히려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하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때 성향을 알아두면 아주 초기 단계에서 승리하고 뭐 이기는 삶을 아주 살기가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단의 속성을 알으시는 게 아주 좋다고요. 그래가지고 정체를 먼저 알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넘어지질 않아요. 단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막 넘어가지게 되면 육신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아닌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안 되는 일인데 그리 가자고 하시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분별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로 맞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던 지식이나 내가 이제 체험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은 지식에 대한 것들은 무효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께서 이미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딱 버릴 수 있는 이걸 탁 하고 버릴 수 있을 빨리 버리고 쉽게 버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자꾸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 영의 사람 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 육신의 삶으로 혼의 삶으로 내 생각, 내 자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즉 사단의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게 가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단의 영역에 살던 것은 미안하지만 한 번에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버려지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못 버려서 문제지 하실 수만 있으면 한 번에 다 싹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 금방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적인 경험, 체험이 다 세상에서 배운 공부한 지식까지도 특히 신학하신 신학자나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신학 지식들까지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다 걸림돌이고 막히는 돌이고 힘들게 하는 돌이 되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물론 저는 신학은 안 했어요. 신학은 안 했지만 삶은 살아봤잖아요. 제가 나이가 60세인데
그리고 사업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러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한 번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 왜냐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살고 하나님 손잡고 교통하는 삶 살면은, 사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필요 없더라고. 나 혼자 하나님하고 단둘이 해도 조금도 외롭지 않아. 오히려 훨씬 더 좋아. 이 침묵의 이 기품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침묵의 이 귀중함을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침묵을, 그리고 저 죄송한 말인데 한 달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1년 동안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유튜브에서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2시간도 넘는 게. 거기 이게 신부님들 뭐 이렇게 수도원에서 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말하는 거는 이 저 밥 먹고 난 잔반통 가지고 나가서 고양이를 주면서 고양이 부르는 소리는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에 이제 신부님들끼리 그냥 휴식하는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잠깐 나오고 계속해서 2시간 몇 분 동안 침묵으로 그 영화는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하, 이 침묵의 이 기품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침묵 좋습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근데 침묵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게 달변가인데 생각해보세요. 이 방송 할 정도면 의지간히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다 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머릿속에다 심어주셔서 계속 할 수 있지만,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 나타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세상 사는 얘기도 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는 얘기를 하면 신이 안 나. 재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저절로 안 해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즐거워지고 기뻐지냐면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목소리가 커진다고. 정말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져요. 막 얘기해, 정말. 불같이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리고 예수 얘기 딱 끊어지면 탁 중단해서 아무 말도 않고 좀 속된 표현으로 구석에 푹 들어가 있어. 가만히 있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뭐 동참을 한다거나 말을 섞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입장에서, 육신의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 말해서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놀러를 가고 싶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잠잠히 주님과 그냥 돌아다니면 그걸로 전 만족이지. 뭐 더가 있겠어. 그 맛을 여러분들도 빨리 알고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심령을 지니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겸손해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면이 막 1번부터 10번까지 뭐 예를 들어 인격이 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발 10개가 똑같이 다 겸손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발은 빨리 겸손해지기도 하고 어떤 쪽은 더 빠르고 덜하고 막 어떤 거는 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높아졌던 것이 자꾸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지 어느 날 갑자기 착 했다 착 올라갔다 착 내려갔다 이렇게 그건 군대식이죠.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획일적이나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집중해서 빨리 깨트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성 훈련을 성령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영성행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장 성숙을 안 할 수가 없어. 대개 다 성장 성숙해요. 그리고 성장 성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나타나는데 겸손해지는 부분도 당연히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말 쓰는 단어도 과격한 단어 싹 없어져요. 특히 욕설하는 사람들은 싹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욕을 막 하고 있다? 죄송한 말인데 성령님과 깊은 관계 아닐 거예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당장 단어나 이 욕하는 말하는 이 단어서부터 구사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영적으로 미숙하든지 아니면 성령님과 무관하든지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깊은 관계에 가지면 그렇게 겸손해지고 말이 바뀌고 이렇게 안 해질 수가 없어요. 부드러지고 남의 입장을 역지사지 안 해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딱 들여내놓고 용서를 구할 것이면 구하시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셔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때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50년 동안을 육신, 사단 영역 안에서 늘상 살아왔던 분인데 그것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습관 한번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과 모양과 태도를 하루아침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과 똑같아요. 용수철을 자꾸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긴 하죠.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그런데요, 이 용수철은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튀어나와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용수철은 소용없는 거예요.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영성훈련에 영의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용수철처럼 집어넣으면 소용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처리를 받아서 없애야 돼요. 완전히. 없앤다는 게 어떻게 내가 없애? 성령님이 없애주시지. 성령님 앞에 내놓으셔서 처리받고 이렇게 하시면 싹 없어져 버려요. 아예. 용수철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 그것이 어떤 경우가 그렇게 제일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되느냐? 무슨 말을 하고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이럴 때마다 참고 인내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수철로 밀어 넣는 거나 똑같아. 그 사람들은 어느샌지 고리만 탁 풀어주면은요, 30번을 눌러서 용수철을 눌렀다면 고리 걸렸던 게 탁 풀어졌어. 즉, 그 사람 자존심을 더 건들거나 그 사람이 어디 부분이 약한데 그걸 딱 건드려 놓으면은 30번 눌렀다면은 10배인 300배 힘으로 튀어나와요. 그때는 그때 터져 나올 때는 방법 없어요. 빨리 폭탄인데 도망가야지요. 그 옆에 있다가는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사람은 인격 수양에서는 되는, 인격 수양도 내가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인격 수양에는 그게 뭐 통하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성 용어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거는 영성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처리하고 없애야 돼. 싹 날려야 돼. 그걸 누가 날려?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성령님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인 처리예요. 육신적인 처리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는요,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빵! 한번 뒤에서 눌렀다고 며칠 전에 TV에서 봤어요? 빵! 하고 누르면 왜 눌렀냐면 누를 수밖에 없겠더라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무슨 도로에서 밖으로 외곽으로 이제 고속도로인지 같더라고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쪽으로 타고 나가는데 이쪽 차가서 젊은 사람이 20대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탁 밀고 들어오니까 빵 할 수밖에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앞서가게 양보를 안 했던 것 같아. 앞서간 거예요 이제. 탁 가로질러서 이제 내가 왜 네 뒤를 따라가면서 했겠지. 이 20대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빵 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고리를 톡 건드린 거예요. 스프링 고리를. 그 사람이 무서워서 회사로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회사 주차장까지. 근데 회사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돼? 차단목이 딱 내려왔는데 차단목을 깨트려 가면서 들어가서 쫓아가서 그냥 안 놔둔다고 쫓아갔더라고. 여러분 그게 참으면 인내하면 그런 짝이에요. 폭탄. 20대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더 먹은 사람 같던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처리가 안 되고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성적으로는 참고 인내하는 건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명심하면서 생각을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